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기를 생기지 못하게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다, 불의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일부분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생이 어떻게 무슨 박사님이 연구한 연구 논문 같은 거,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어떤 한 가지 보고 그게 선하시다, 이건 선하시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 올리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사람에게 겪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며 사랑에 충만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4절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깊은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은 또 심판을 당하게 하신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그 속에 자신의 존재인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존재인가? 잘 모르시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학원에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 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에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디서 돈을 좀 꼬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학원이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런 걸 모르니까 학원 갔다 오면은 이제 실컷 얘기하고 재밌는 시간 보냅니다. 뭐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막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실컷 하다가 8시 반에 오는데 2시간이면 10시 반이에요. 그럼 10시 반은 피곤하겠죠. 그때부터 좁니다. 졸다가 결국에는 과제를 막 후닥닥닥 막 짧은 시간에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제가 어떻게 학원비를 내주는지 모르고 제 희생을 모르고 저렇게 숙제를 해갑니다. 얼렁뚱땅.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너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진 줄 알고 너 매일매일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셔. 아닙니다. 거의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만 베푼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뤘어,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열매를 얻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꼭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선택하셨듯이. 또한 모세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또 계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악인은 왜 죽지 않습니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북한의 악한 정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게 됐었다는 거죠. 지금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똑같은 협박을 많이 하니까 양치기 소년 같아가지고 예전처럼 간절히는 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천이 쓸 그릇은 천이 쓰고 악한 그릇은 또 악하게 쓰시고 선한 그릇은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욥이 이제 계속된 고난 가운데는 나중에 좀 불평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 정말 멋있고 위대한 이런 고백을 했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둘 번째로 감사는 영적인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다 그냥 저절로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감사한 게 없고 또 믿음에 우리가 입문한 사람들 그러면 처음에 보여지는 것들을 감사하겠죠? 어떤 그보다 더 안 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하다 보면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달았냐면 저의 직장 동료 중에 정말 그 믿음의 가문의 분이 있었어요. 드물게도. 그분이 막 아버지가 그 교회 중직자시고 그런데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그렇게 공부도 잘했고 그렇게 실력도 있고 정말 외모도 아름답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평을 하나 들어봤더니 무슨 불평이냐면 아이를 3명 낳았는데 3명 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 이분도 예쁘고 또 남편도 잘생기셨고 그래서 애기들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가 약간 얼굴이 약간 뭐라 그러지? 다른 애보다 좀 검은 피부인 거예요. 애들 중에 그런 피부색이 있잖아요. 타고나는. 얘는 왜 검은 피부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보기가 안쓰럽다 그러면서 예쁘지가 않대요, 얘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아유,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좋은 뜻이는 걔는 걔대로 멋있는 거라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냐면 일찍 와가지고 항상 컴퓨터로 그 성경 치기 그거를 막 해요. 틈틈이 그런 걸 하고 막 뭐 교회 봉사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을 그냥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런 말을 하나님께 하다니. 아기를 못 낳은 분들도 많고 정말 아들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도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 가문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번 달 생명의 삶에 그 뒤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제가 감명 깊은 게 있어서 하나 적어 왔어요. 거기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류태영 박사님이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국립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저서에서 이런 글이 있대요.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저와 함께 학위를 받은 유태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마비되어서 일생에 한 번도 땅에 발을 딛고 서본 적이 없던 친구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10년에 할 것을 그 친구는 2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위를 받는 날 그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축복의 말을 들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체 장애가 있어도 그 아이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엄마가 있었을 때는 이분이 정말 평범한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의 고백인데 반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아빠가 아프셨을 때 그런 고백이 막 나왔다 그랬죠.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좋은 아내였는데 뭐 좋은 엄마였는데 노력했는데 막 이러면서 왜 더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제가 불평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어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과 그런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이 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 무슨 뭐 큰 문제가 되고 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한들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신세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쳤다는 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해주지 않으신 것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반응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의 반응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을요 100톤을 들였어요. 하나님께 100톤. 지금 생각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은은 240톤을 드리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이게 다윗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없다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것을 드리면서 그 고백이 얼마나 마음 절절하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정말 이렇게 지극한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총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지요.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특별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그 초반에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지금 잠시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안 한다고 뭐 지옥에 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 거의 다 입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렇게 항상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면 그분이 어디 갔는지가 딱 나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 갔을 때 여자 목사님 되게 엄청 능력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고백하시는데 두 분이 똑같이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 분은 교회 두 분 다 중식자신데 한 분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화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근데 다른 한 분은 똑같이 그 암병으로 돌아가시는데도 막 가족들 다 불러다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러고 나 죽으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오실 때 거기다 찬송가를 계속 틀어달라고 그리고 뭐 울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침대 기대어 앉아서 미소 지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죠. 똑같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레벨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한 기적들을 봤더라도 불평이 그냥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젖과 끓이 흐르는 놀라운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그 가는 길은 조금 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험한 길에 막 불평과 불만을 토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또 내 자아가 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다 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평 아파트 당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워낙 기도하고 말씀을 좋아하셔서. 근데 만약에 100평 아파트를 당첨받았는데 막 5년 뒤에 들어가. 그럼 어때요? 막 생각만 해도 와,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아파트 가겠지. 아, 조금 있으면 거기로 이사 가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거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막 자식들이 속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게 다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결국 불평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악한 마음.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지 못한 마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믿음 없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가 있고, 내 타락한 내 본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평할 만한 상황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막 아침에 막 바쁜데 막 그릇을 깨트리고 막 애기가 막 울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또 안 갖고 나왔고 막 뭔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막 모피의 법칙이라나 뭐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악한 영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계속 안 되게 하고 기계도 망가뜨리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런 분노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막 유혹하는,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핵심을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